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엄마 마음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을 쓴 김명숙 씨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꿈꾸었던 또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딸처럼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딸처럼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엄마 같은 시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 제가 오래전에 전라남도 진도에서 한 15명 어른들 모시고 4년 동안 정도 섬겼는데, 아마 5월달 어버이주일에 제가 룻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처럼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한 조그만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 70대 정도 잡수신 집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 그러는 거야, 설교 중에. 그래서 다 한번 웃었던, 그래서 그분은 며느리하고 함께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어머니 같은 며느리, 딸 같은 어머니 같은 며느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분은 목사님,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요 했던 기억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뭐 다 돌아가셨겠죠. 그분의 생각이 납니다. 김명숙 씨가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자기는 남편과 절대 싸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김명숙 씨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사모님입니다. 목사님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이렇게 자주 다퉜던 것을 보면서 내가 결혼하면, 내가 시집가면 절대로 남편과 싸우지 않고 자식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결혼하면 내가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 신사임당만큼은 못 돼도 신사임당보다 조금 못한 엄마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시어머니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하면 나는 남편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결혼하면 나는 참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생각을 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책에 나오거든요. 잘 살고 계시죠? 우리 시어머니와 잘 살고 계시죠? 우리 며느리와 잘 살고 계시죠? 일부 예배 때는 크게 대답하는 분이 있던데, 잘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아내고 또 잘 살아가는, 또 남편과 싸우면서도 아내와 다투면서도 잘 살고 있죠? 예,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소중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고 기르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가로되의 삶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산과 들과 굴로 도망다니면서도 원수 갚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렸던 참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눈물로 침상을 뜨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 평생 전쟁의 장군으로 살면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공적을 쌓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살았던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정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나는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역대상 28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아들과 딸들은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 내가 그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딸들의 아버지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굉장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내장을 만드셨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들어주셨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으로 약간 묶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만들어주셨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 배짜듯이, 우리 어릴 때 가만히 짰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지푸라기로 가만히 짰잖아요. 가만히 짜듯이, 배를 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 재수 없어서 어쩌다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어쩌다 주워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내장을 만드셨고 어머니 몸에서 배짜듯이 나를 만드신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가진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이 충만하든 좀 부족하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잘났다라고 하든 또 그렇지 못하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셨고 어머니 몸속에서 배 짜듯이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왔으니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이번 생이 망했다고요?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내가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높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작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셔서 한 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한 청년이 유난히 우는 청년을 발견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교도관이 와서 목사님, 한 사람이 목사님을 좀, 재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니까 이분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로 태어나서 그게 너무 인생이 싫어서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까 싶어서 막 살다 보니 교도소를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지금 이 교도소에 와서 있다가 목사님이 주신 오늘 그 한 말씀에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정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삶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삶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자식을 버리는 그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 버림받아서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뭐 세상을 어떻게 사나 싶어서 막 살다가 교도소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오늘 말씀 시편 27편 10절.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말씀에 가슴에 박혀서 하나님, 목사님, 나 이제 바르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아들, 딸은 내 아들, 딸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내가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두 번째, 내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 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라. 역대상 2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생명 같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너의 아버지 다윗,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잖아. 그 하나님 너 섬겨라. 내가 평생 섬기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되 배워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이것은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귀로만 짬뽕 맛이 어때? 국수 맛이 어때? 그래요. 그걸로 충분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봐서 짬뽕 맛은 이렇고 우동 맛은 이렇고 고기는 이렇고 그럴 수 있을까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고 내 입으로 맛을 봐야
그 맛이 이 맛이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알고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할 때 물어보잖아요. 손은 잡아봤어? 요즘은 뭐 뽀뽀해봤어 그럽니까? 우리 시대는 서로 남녀가 정분이 나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요? 손은 잡아봤어. 이게 시작이잖아. 여러분, 손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손 잡는 게 사실은 눈으로 사랑을 시작해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전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코엔 교수는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실험입니다. 결혼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16명의 기혼 여성을 뽑았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16명의 결혼한 여자를 모아놓고, 16명을 모아놓고 협박을 합니다. 전기 자극을 줄 겁니다. 잠시 후에 당신에게 전기 자극을 줄 것입니다라고 위험스러운 상황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그룹으로 16명을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누구의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은 낯선 사람의 손을 잡게 했고, 세 번째 그룹은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게 했어요. 전제 조건은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결혼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조건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지 않도록 했던 첫 번째 그룹은 그 불안의 스트레스가 엄청 높았어요. 낯선 사람의 손을 잡게 했으니까 잡게 한 그룹은 스트레스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손을 잡게 한 세 번째 그룹은 스트레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제임스 코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특효약이다. 단 결혼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결혼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의 손은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크게 불안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그 긴장을 풀어주는 큰 특효약이 됐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만 잡아도 우리가 위험과 불안에서 이렇게 격려가 된다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내가 그분의 손을 잡는다면 얼마나 살면서 인생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을 만나라. 배워서 아는 하나님을 넘어, 들어서 아는 하나님을 넘어 맛보아 아는 하나님, 손 잡아보고 만져본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아, 너는 비전의 신발을 신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심어준 꿈의 신발을 신고 살아라. 여러분, 살면서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잖아요. 되고 싶은 자리에 다 있어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전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그 특권을, 다윗에게 주지 못한 특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 역대상 28장 6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비전의 신발을 심겨준 거예요. 꿈의 신발을 심겨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의 신발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신겨줬으니 너는 삼갈지어다. 너는 힘써 행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옷 입고 장원급제하고 머리에 관 쓰고 옷 입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참 좋은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어릴 때 공부를 잘하셨어요. 여러분처럼 공부를 잘하셨어요. 이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의 꿈을 갖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젊은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하나님,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땅의 백성들을 몽땅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는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머리 쓰다듬어주는, 하나님이 내 머리 쓰다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잡수시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 형이 저하고 1살 차이인데, 우리 형이 정석이고 제가 정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딱 오시면 우리 형제, 우리 두 아들이 우리 아버지 무릎 앞에 딱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우리한테 물어, 정석이한테. 정석아, 너 뭐 들래? 그럼 우리 형이 그럽니다. 대통령이요. 그래. 그 대통령 된대.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 정원이, 너는 뭐 들래? 대통령이야. 참. 아니,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대통령이 무슨 자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셨어. 그래서 술을 잡수시고 온 아버지 앞에서 우리 형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은 자리 있잖아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되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 솔로몬을 통해 보면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오늘 정필도 목사님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겠고, 내가 목사가 돼서 사람이 머리 쓰다듬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 쓰다듬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3가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실천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루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오면서, 저녁에 1번.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의 공적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다. 세 번째, 하루 1장 성경 읽는 것.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며 살았잖아요. 부모가 만들어준 신발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기 위해서 만든 신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비전에 꿈을 신고 꿈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를 넘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 아들과 딸들아, 하나님 만나라. 들어서 믿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 맛보아 아는 하나님, 하나님과 손잡아보고 만난 그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를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내 아들과 딸들아, 너는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비전과 꿈의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자, 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과 딸들이 오늘 이처럼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자, 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가슴 아프게도 그렇게 잘 믿었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대충 믿고 있고, 아니 교회를 떠나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말고 예배 떠나지 말고 맛보아 아는 비전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